로마서 12장 말씀은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확한 모범 답안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곧 정의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1절부터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 드려지는 어떤 헌금이라든가 11조라든가 각종의 건축물을 비롯한 그런 헌금을 하나님께 또 교회에 내놓음으로 인해서 어떤 평가받는 교인들, 또 그러한 모습들은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고 바라시지도 않는 모습이죠. 오늘 말씀이 이야기하듯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어떤 삶 자체가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특별한 어떤 예배 시간이 구별되어지는 것 또한 어쩌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는 예배, 이것이 요것만이 예배이다 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본디 연약해서 어떤 규칙과 어떤 리듬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좀 더 예측도 하면서 또 준비를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소에 어떤 시간을 정해서 예배의 시간을 이렇게 정해놓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꼭 이것만이 예배다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오늘 하나님 말씀에는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믿는 자의 예배는 삶 자체가 예배인 것이죠. 우리의 일상생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삶 자체가 참 중요한 겁니다. 물론 신불신간에 누구나 삶이란 것은 소중하고 중요한 거죠. 마땅히 우리 믿는 자들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 시간이 다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더 중요한 거죠. 또 값진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말씀을 쭉 보면은 여러 부분들이 나오는데 또 하나 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는 여러 지체들이 모여 있는 그런 한 믿음의 공동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볼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사실도 봐야 되겠네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과 또 그 모습들, 그 성격들을 각기 달리 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각기 다른 부분들이 모여서 한 모임, 한 단체,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가족들도 그렇죠. 아내는 아내로서의 어떤 책임과 어떤 믿음의 분량, 또 해야 될 어떤 그런 일들이 있죠. 또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의 어떤 책임과 의무가 있을 거고, 또 우리 딸은 장녀로서, 또 우리 아들은 막내지만은 장남으로서 또 어떤 부분이 있을 겁니다. 각기 어떤 역할이나 또 하고 있는 일들이 다 있죠. 특히 우리가 정해놓고 하는 이 예배 시간에 또한 각기 맡고 있는 부분이 있죠. 우리 딸은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어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아들은 하나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교독하지요. 읽어나가고 있죠. 그래서 각기 다 어떤 믿음의 분량대로 또 역할이 다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온 지체가 함께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떤 한 사람 한 부분을 두고 하나님 당신의 온전한 일을 이루시기보다는 각기 다른 부분들이 합심하고 협동해서 감사와 아름다운 모습과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 자신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해서 우리가 각 형제와 각 자매들과 각 지체들을 바라볼 때는 그들의 어떤 모습들이나 드러나는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보다는 때로 좀 지치고 약한 부분의 지체들을 봤을 때는 기다려주면서 또 위로해주고 또 그와 함께 웃고 웃으면서 도와주는 역할을 또 함께 해주는 역할, 그런 역할적인 부분을 우리가 충실히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뻐하시리라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반대적인 부분으로 흘러가 버리면은 그 모임 자체가 혼란을 겪게 되죠. 찢어지는 거죠. 서로가 불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힘들어져요. 분위기 자체가. 서로 함께 있는 그 자체가 힘이 겹습니다. 지겨워지고 같은 모임을 이루고 있다는 그 자체가 벌써 힘들어져요. 과거에 그런 단체들을 모임 활동을 해봐서 알겠지만 어떠한 사람이 내 마음에 그 사람 나는 정말 도저히 나는 용납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 사람과 함께 있어서 호흡하는 그 자체가 힘들다. 이래 돼버리면 그 모임 자체가 참 힘겹습니다. 참여하는 그 자체가 벌써 어렵고 부담스러워요. 정말 지겨운 시간이 막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가짐은 항상 이해하면서 기다려주고 용납하고 또 참고 도와주고 또 함께 웃고 웃으면서 관계하는 그런 관계 형성을 우리가 이루어가야 그게 아마 바른 믿음의 공동체의 모습들이 아닐까, 또 지체들의 망가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우리의 어떤 처한 상황들, 그때의 어떤 우리의 모습들은 어떠해야 되는가를 본문 후반부에는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가족이 되어서 또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 단체 기관에 소속되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만은 관계를 잇고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내놓고 받아주고 이해하고 참고 이렇게 한들 상대나 다른 쪽에서 일방적으로 이유 없이 우리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러니까 결국 세상은 밝은 빛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도 함께 존재하고 있죠. 참과 거짓이 공존하고 있는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무리 평화와 화평을 주장하더라도 상대가 전쟁이다, 싸움이다 하면은 도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끝까지 우리가 화평과 평화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은 그것이 우리 뜻대로 다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하나님께서는 원수가 없는 것을 너희가 직접 하지 마라 그럽니다. 너희가 할 바는 그저 화평과 평화로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사랑을 품고 사랑을 내뿜으라. 오직 너희가 할 것은 그거라 이야기합니다. 단 하나님께서는 전쟁은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내가 너희 대신해서 내가 너희 원수를 갚아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체험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실제 하나님을 영적으로 이렇게 체험하는 그 순간에는 정말 놀랍고 감사하고 기쁘지요. 그리고 참 많은 감정들이 북받쳐 오릅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만남 그 자체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 거죠. 놀랍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주위에서 정말로 누군가가 내 뺨을 한 대 쳐도 그것이 막 화가 나고 이런 경우가 없는 것 같아요. 정말 누가 나를 내게 뺨을 한번 치면은 고맙습니다 라고 됐든 말은 못하지만은 한 번 더 쳐도 나는 양보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기분이 있죠. 너무 좋으니까 지금 당장 내 기분이 지금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좋아서 누가 나를 뺨을 치거나 나를 둘러 차고 욕을 해도 얼마든지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여유 그런 것들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이렇게 막 겪어보면 참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내가 갚아주겠다 하는 그 말씀이 때로는 체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령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한참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막 전하고 이렇게 정신없이 하고 있는 동안에 몇 사람이 굉장히 저를 막 직접적으로 공격을 했어요. 이유 없이 공격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나는 너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이 자체가 너무 좋아서 막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런 게 그냥 좋은 거예요. 누가 나를 시기하고 욕을 하고 험담을 하고 심지어는 막 나를 괴롭혀도 나는 그게 그냥 이해되고 고맙고 감사할 뿐이에요.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 사람들이 저를 막 공격하고 난 후에 얼마 안 있어 막 그 사람들이 막 아주 뭐라 그럴까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바깥에 이유 없이 회사 밖을 나가다가 막 교통사고 나는가 하면은 막 굉장히 막 갑자기 어려움에 막 처하고 뭐 이러더라고. 그런 모습을 딱 보면서 이건 참 좀 어쩌면은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은 그런 걸 보면서 나를 괴롭혔던 사람이 막 그렇게 갑자기 그런 어려움을 당하니까 내가 이거 잘 됐다 고소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생기는 거 있죠. 뭔가 하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저렇게 방해를 하던 사람들이 물론 어려움에 처하는 것이 어쩌면은 뭐 당연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어차피 그 사람들도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될 대상들이거든요. 그 사람과 나와의 다른 점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고 구원의 감격을 받은 사람이고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일 뿐인 겁니다. 내가 좀 더 잘났고 그 사람 못났고 이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자기 있고 없고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단 말이죠. 나 역시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사람처럼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몰라서 그 사람은 그런 것 뿐이다 말인 거죠. 안타까운 그런 마음 있잖아요. 막 불쌍하고 오히려 더 불쌍하고 하나님께서 조금만 더 참아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까지 드는 거 있죠. 저 사람이 아직 조금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모르는 나를 찾아주신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이 그 사람을 그냥 만나주시면 저 사람이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천국과 지옥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텐데 나같이 무식하고 못되고 나쁜 놈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작심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을 전한 자가 됐으니 얼마든지 저 사람도 나보다 똑똑하고 잘생겼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또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제 생각이 틀린 건 아니죠. 또 그렇게 기도도 해보게 되고 말이죠. 그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은 그렇습니다. 네 원수가 없는 것을 네가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가 누구든 간에 힘들고 어렵겠지만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할 바를 다 하는 거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누구와 함께 있든 그 사람에 대하여서 마음의 문을 열고 할 수만 있으면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행할 바다라고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2장 말씀의 내용들은 그래요. 결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이상의 우리가 생각할 부분은 사실상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그만큼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행하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했다고 하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에 대해서 다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 수준에서 멈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그 말씀 주신 걸 그대로 믿는 것이 가장 정확한 거지요. 믿음이란 것 자체는 이미 우리가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신뢰와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알고 보고 확인하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죠. 그건 믿음하고 상관없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비춰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것을 그냥 액면 그대로 그냥 믿는 것이 가장 맞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어떤 믿음의 공동체, 우리 가족들, 단체와 구성원들 가운데서는 각 모양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그렇게 해주는 것이 맞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잘 깊이 새기고 또 한 주 힘을 내고 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자, 말씀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